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것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공부하신다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2교시를 맡게 됐는데 앞으로 한 30분 정도 저한테 시간이 주어져 있는데 가급적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1교시 강의를 뒤에서 다 들었는데 제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졌어요. 신부님이 막 선물을 주시고 선물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2교시는 1교시는 좀 역사 이런 게 조금 이제 아무래도 재미있는 부분도 있고 한데 2교시는 이제 절차에 관한 겁니다. 오늘 아까 지금 방금 전에 보니까 이제 대부분이 지금 입회 지원자시고 앞으로 입회 절차를 쭉 거치셔야 되는데 그 절차에 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 일들이 진행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 첫날 양성학교 개강하고 첫날 이 주제를 지금 그 커리큘럼에 집어넣으실 것 같습니다. 그 앞에 강의에서 살레시오 협력자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자세히 들으셨는데요. 살레시오 협력자에 입회한다는 것이 뭘까요? 그러니까 입회를 해야 회원이 되잖아요. 그 입회를 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그 각 지회 이제 소개를 받고 가서 그 지회 모임에 계속 참석을 하는데 그러면 내가 그 지회 이 회의 회원인지 아닌지 이게 조금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친목단체나 사회단체는 일단 그 회에 참석을 하기 시작하면 다 회원이 됩니다. 그냥 그렇게 되는데 협력조회라는 것이 그런 사회단체는 아니고 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한 어떤 절차를 일종의 제3회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서약을 받게 되시면은 여기 이런 배지를 선물로 드릴 거예요. 근데 배지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다미히 아니마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라틴어로 나에게 영혼을 달라 이런 이야기인데 그 말씀은 이제 돈보스코 성인이 하신 말씀이죠. 그 뒤에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트라 톨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미히 아니마스 세트라 톨레. 그러니까 그 뜻은 나에게 영혼을 주고 모든 것은 가져가라 이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돈보스코 성인이 영혼을 청소년들의 영혼을 받아가지고 뭘 하겠어요? 본인이 그걸로 떡 싸먹습니까? 다 구원해서 예수님 다 같이 하나님 나라로 그 영혼들을 다 구원을 해서 하나님 나라로 다 같이 가기 위한 것이죠. 제가 아까 오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오면서 그 문구에 대해 생각을 하면서 떠오른 게 베테의 파우스트였습니다. 파우스트에서 보면 악마의 관심도 영혼에 있어요. 악마가 왜 영혼을 인간의 파우스트 박사하고 거래를 합니까? 그 영혼을 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구조화에서 나머지 것들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돈, 명예, 권력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영혼을 가지고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협력자로 불림을 받았다는 것은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살레시오 협력자에 입회하는 시점은 사도직 서약을 하는 시점입니다. 사도직 서약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대한 절차를 지금 앞으로 설명하게 될 것이고, 그 사도직 서약을 하기까지의 양성 과정을 초기 양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회 전에까지의 양성 절차죠. 그러니까 그 살레시오 회원이 돼서 그러면 초기 양성이 마치고 나면은 양성이 끝나느냐는 그것은 아닙니다. 양성은 지금 저희 이 사도생활규칙서
회원 29조 1항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양성 책임과 양성 활동인데요. 살레시오 협력자는 자신의 인간적, 그리스도교적, 살레시오적 양성과 직업적 양성이 있어서 자신이 첫째가는 책임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협력자는 스스로 평생 스스로 양성을 해가는 것인데 그 중에서 초기, 그러니까 입회 전까지의 단계를 초기 양성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거에 관한 이제 규정은 지금 아마 회원들께는 다 지급이 되고 입회 지원자 중에서 혹시 받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사도직 생활계의 회원과 규칙서입니다. 이 회원과 규칙서는 돈보스코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돈보스코가 최초에 그 협력자들을 위한 규칙서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록으로 그것이 들어있는데 그 후에 개정이 돼서 이것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회 단체에서는 그 준거가 어떤 그 규칙의 준거가 스스로 자기 자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총회에서 정관이라든지 이런 걸 제정해서 얼마든지 자기들이 바꿀 수가 있지만 이거는 돈보스코에서부터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돈보스코의 후계자인 총장님과 그리고 우리아에서 결정하는 그런 거기에서 바꿔주지 않으면 우리가 임의대로 한자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도직 생활계의 회원 27조와 규칙서 13조, 15조에 초기 양성에 관한 규정들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입회 및 초기 양성에 관한 시행규칙이라고 광부규칙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 시행규칙이 작년에 그 전에 있던 규칙을 개정해서 작년 9월 달에 다시 제정이 됐습니다. 그 전에 있던 것은 이제 조금 두 가지 규정이 같이 섞여 있어서 그건 폐지를 하고 새로 제정을 했는데 요거는 그러니까 이제 사도직 생활계획이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다 같이 쓰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같이 쓰는 건데 이런 절차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각 그 국가나 관구마다 조금씩 그 사정이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각 특색에 맞게 규율할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지침서라고 하는데 일종의 이게 지침서입니다. 관구. 한국 관구에서 통용되는 지침서고 이건 우리가 뭐 마구 함부로 만들어 써도 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제정을 해서 세계참사회에 보내서 세계참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 이 광고 규칙은 가승인이 돼 있는 상태고 아마 일단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다라는 가승인은 받아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은 받았고요. 최종적인 승인이 나올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요 규칙뿐만 아니고 몇 가지가 지금 5가지 규칙하고 4개가 있는데 그게 지금 이 규정집으로 올 초에 발간이 돼서 지금 각 지회 팀장급 이상까지는 배포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임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임시 규정집이고요. 이제 나중에 세계 참사회에 승인이 나면 그때 이제 정식으로 규정집으로 발간이 돼서 회원들 손에 들어갈 겁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그러니까 주로 제가 설명할 것은 이 입회 및 초기 양성에 관한 시행세, 즉 소위 입회 규칙이라고 하는 규정되어 있는 절차를 설명해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초기 양성 절차는 크게 이제 나누시면은 식별기하고 지원기, 그러니까 이렇게 2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용어는 이제 그냥 편의상 이렇게 붙여놓은 거라서 아주 뭐 공식적인 건 아닌데 어쨌든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고요. 요거는 이제 입회 지원자의 선발에 관한 겁니다. 처음에 입회 지원자를 어떻게 선발할 거냐. 그리고 제가 이거 조금 보충해서 하나 설명을 더 드리자면요. 기존에 약간 회원 호칭에 있어서 좀 혼동이 좀 있었습니다. 일부 그래서 그 용어를 저희가 작년에 좀 정리를 했는데,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러니까 지회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면 처음에 입회 지원자를 받아도 입회 지원자나
서약한 회원이나 거의 똑같이 같이 이제 지회 활동을 하면서 재정적인 지원, 뭐 회비라든지 이런 걸 똑같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하니까 회비 다 내고 모임 다 참석하는데 이 사람은 회원이 아니다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용어를 입회회원, 서약회원 이렇게 해서 아직 회원이 아닌데 회원인 것처럼 용어를 조금 써서 자기 신원이 회원인지 아닌지에 대한 어떤 혼동을 초래하는 그런 부작용이 좀 있어서 작년부터 그런 용어 사용을 좀 자제해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 정확한 명칭은 입회지원자와 회원입니다. 그러니까 서약회원이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서약을 해야 회원인데 그 입회와 서약은 동일한 언어거든요. 동일한 이야기거든요. 지금 저 앞에 써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입회지원자와 회원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근데 이제 입회지원자를 선발하는 과정은 보통 지금 입회규칙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세례성사받은 지 3년 이상 된 신자로서 신앙생활에 충실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성사를 받은 지 조금 어느 정도 된 분이어야지 이제 되겠다 이렇게 한 건데 여기에 있는 규정들은 말하자면 우리가 회칙이나 또는 규칙서에 있는 것들은 마치 이제 꼭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긴 한데 여기에 있는 것은 이거 그러면 안 지키면 어떻게 되냐. 세례성사 받은 지 2년 6개월 된 사람 받았어요. 그럼 무효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될 수 있으면 이렇게 하라는 공고 사항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식별기를 한 6개월 내지 1년 정도 지회생활에 참여하면서 이 기간 중에는 별도의 양성을 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회에서 생활하는 것 자체가 다 양성입니다. 양성 다 그 지회의 모임 프로그램 속에 다 양성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거기에 와서 정말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를 때 와서 봐라 한 것처럼 와서 보도록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걸 보고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우리도 그 지회 회원들이나 지회 또는 그 참사위원들이 그분에 대해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파악할 수 있도록 서로 시간을 조금 갖는 거죠. 그래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뭐 어떤 친분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든지 이런 거는 좀 바람직하지는 않겠죠. 향후에 어차피 자기가 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이제 그래서 한 이 식별 기간을 지금 여기서 한 6개월 내지 1년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더 길어도 좀 문제가 있고 너무 짧아도 조금 파악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종전에 다른데 이제 지회 참사위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3개월 정도 식별기를 가졌던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뭐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그것도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은 그렇게 해서 그 지회 참사위원회에서 일단 본인이 그 협력자로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그런 의향이 있고 또 지회 참사위원회에서도 이분이 큰 문제가 없는 분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이제 입회 지원서를 제출하고 지원기를 시작을 하는데 입회 지원서는 지회에 제출하는 거예요. 지회. 광구에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 지회 자체 내에서 이제 이 사람 그러니까 어떤 매듭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는 이런 지원서를 받는 양식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지회에. 근데 이 규칙이 이제 올해 초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올해 초부터 입회하신 분의 그러니까 이제 입회 지원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그 전에 이미 입회 지원을 해서 지원기를 지금 진행하고 계신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것 같은데 소급해서 뭐 이거를 작성한다든지 뭐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어요. 다만 입회 지원서를 제출을 해야 이분이 언제부터 시작했는지가 분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양식은 그 규칙서에도 있습니다만 지금 나눠드린 그 자료에도 다 붙여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